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세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세배하면 얼마나 그게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마트 가보니까 그 아이들 한복이, 어른들 한복은 잘 못 보는데 아이들 한복이 쭉 있어서 막 오가면서 이쁘다, 귀엽다 하는데 얼마나 설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좋아해요. 설 세배하고 뭐 받습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대목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떡국이 떠오르기도 하고, 결론은 가족과의 만남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어떤 분들은 설날하니까 벌써 웃음이 지어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웃음보다는 약간의 좀, 이것도 설이네,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날하면 명절이 좋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렇게 설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됐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고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하고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이날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많이 올라오냐면 명절 뭐 증후군, 명절 때 제발 이런 것은 피해 주세요. 명절이 뭐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어떤 뉴스는 보면 명절에 이혼율 급증한다, 막 이런 소식이 막 올라와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물어봐요. 야, 이 기사가 정말 맞냐? 명절에 이혼율이 급증하냐? 맞다는 거예요. 그때 가정 전문 변호사들은 아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명절이 지나면 일이 의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가족끼리 모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이것은 현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밖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끔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이 그러냐, 취업준비생들, 그때는 절대 안 간다. 고3 절대 가족들 만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 만나지 않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러면 왜 가족이 불편할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완전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 입장에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집에서 목수였고 형이었던 형이 어느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가서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위협을 받고 돌아다녀요. 제가 왜 그러지?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산 게 아니라 목수였던 내 형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완전히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얘 데려와라, 얘 큰일 나겠다, 얘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과 가족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란 표현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안 좋은 거예요. 고향은 좀 가기 싫은가? 환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선지자들 고향에서 인정 잘 못 받는 거 그냥 알고 사역해라. 그래서 저도 모교 가면 모교에서 2년 사역할 때가 참 힘들었어요. 뭔가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것 같은 모습인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원래 정말 미워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이시여,
랍비어, 라보니 하면서 늘 공손하게 물어봐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든지 그들의 말투에서만큼은 예수님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족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가족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문제가 뭐예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취업준비생들이 왜 가족을 보러 안 갑니까? 가족을 보러 갔어요. 작은아버지가 이제 말을 시작해요. 너 안 됐어? 네, 아직. 그래? 아유, 힘들겠다. 애쓰겠다. 거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작은아버지가 한마디 더 해요. 뭐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때 나 아는 애는 그 해가지고 잘 들어가던데. 그 한마디가 힘든 사람한테는 그게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고3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래요. 학교 어디 됐어? 그러면 저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래?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야 하는데 한마디 더 해요. 나 아는 애는 이미 다 합격했. 제가 그냥 예화를 그냥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답답해. 노총각 노처녀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나? 그냥 결혼이 늦어진 분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이 아닌데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전도사님 결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조금 지나면 뉘앙스가 달라져요. 우리 전도사님 눈이 높은가 봐. 그러면서 말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럼 이제 막 마음에 그 막 탁 꽂히면서 그럼 또 어쩌라고 하면서 뭐 해줬어? 막 하면서 막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는 그 정말 말이 상처받는 게 딱 그 한 문장 그거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왜 형들이 팔았을까요? 요셉이라는 그 좋은 내 동생을 왜 팔았을까요? 성경을 쭉 보면 요셉이 말실수를 하나 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하고 볏집단이 아버지 볏집단, 어머니 볏집단, 형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인사하는 꿈을 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실까 하면 되는데 형들,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계속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어머니, 아버지, 하늘, 해와 달 11 그 별이 나한테 다 절하나이다. 형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얘는 진짜 못돼 먹었구나. 큰형이 나이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집은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집안이 엄마가 넷이에요. 넷. 다 배다른 형제인데 그 형들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형들이 절한다. 안 그래도 야곱이란 아버지가 라헬만 좋아하는데 거기다 갖다 그거를 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 실수 하나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관계든 말이 중요하다는 거.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대요, 사람을. 뭘로요? 칼이 아니라 말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양약을 준대요. 도움이 되는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그런 이미지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양약을 주는, 정말 저분하고 대화하면, 우리 저 삼촌하고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랑 이야기하면 막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라고 양약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까우면 그 사람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깝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떤 의미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부부지간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잖아 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칼로 찌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입 밖에도 하지 말래요.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듣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말 일부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언제나 적용을 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을 말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다 혀를 조심해라, 말을 제어해라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실수가 있으니까 나 말 안 해. 그리고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 말 안 하고 계시죠? 무서워요. 여러분 집중하는 건데 저는 무서워요 가끔. 여러분이 한 번씩 웃지 않으면 전 앞에서 덜덜 떨려요. 말을 안 한다. 그냥 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이번 명절에 여기까지만 하면 또 잘못 적용해서 그래 그냥 어차피 더러운 말 나는 나가니까 찌르는 말 나가느니 그냥 말 안 한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잠언 15장 23절 이것도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이해하겠지. 미안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다 절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거예요. 고마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칭찬할 땐 어떻게 해요? 마음껏 칭찬하는 것이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때에 맞는 말, 많이 선한 말이면서 고맙다 많이 이야기하고 뭐 미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세워줄 칭찬이 있으면 많이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말을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말, 행동.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 구별을 뭘로 짓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말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우리 고모, 교회 다니는 우리 고모부, 교회 다니는 우리 이모는 말이 달라.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지. 말이 날카로우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말에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뭐 생일이든 가족을 만나기 싫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보면 이미 예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서 아니면 행동을 당해서 그냥 가족들 만나기가 싫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초대 때도 말씀드렸고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 자들이지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월요일날 되면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은 제 설교문이 백지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주시는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한동안 저에게도 막 기도에 대한 메시지 하면 막 연속으로 기도에 대한 말,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경우도 있대요. 말씀을 주일 오전
1월 첫째 주거 말씀을 전했는데 1년 내내 그 설교 가지고 1년을 했대요. 왜냐면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이게 정말 이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전했는데 이제 성도들도 교회 가면 아유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려나? 과연 몇 개월까지 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도 그 말씀에 또 은혜가 있어요. 또 새로워져요.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4년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만 전했대요. 회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미칠 지경이에요.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오늘 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요즘 보면 사랑하라는 메시지. 설교는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설교를 듣는 자로서 저는 이제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지만 설교는 어떻게 하면 잘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앉아서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럼 잘 듣고 은혜 받고 야 오늘 설교 말씀 참 감동적이다, 참 은혜롭다. 그게 설교를 잘 듣는 것일까요? 설교를 진짜 잘 들은 사람은 그 설교를 내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설교의 목적은 나의 삶에서 그것을 살기 위해 듣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래 사랑해야지. 양약을 줘라. 양약을 줘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명절에 가서 사는 자가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고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때마다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가족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사랑하세요. 가족도,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나랑 가장 가까운 남편도,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 진실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들었으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사랑하지 않고 살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나만 마음이 괴롭고 나만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내가 힘든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에 대한 사랑할 마음이 나지 않고 가족 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꿔주셔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까 팔렸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형이 날 팔 수 있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의 현실,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총리까지 절대 못 올랐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만 하려고 해도 요셉은 늘 날카로워 있을 거예요. 형들이 날 팔았어. 누가 툭 얘기를 해도 또 상처받을까 봐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저 사람도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과거의 아픔에서. 그래야 현재와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 과거를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아픈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게 요셉의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형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꿈대로. 그런데 그때 요셉이 만약에 형들 잘 만났다. 이제 너희는 난 총리고 너희는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자지. 잘 만났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원수는 외나무다리구나. 이게 아니라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제들의 죄책감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아름다운 말로 양약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거의 아픔, 분노, 상처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아갈 수 있고 요셉을 통해 가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족의 회복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가족의 회복도 내가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건 왜 이야기 또 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있을 때만 잘하고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한테 또 함부로 할 수도 있어. 요셉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과거에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어 가는 거고 이스라엘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요셉처럼 살아야죠. 과거에 가졌던 그 감정 언제까지 품고 살겠습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오늘 요셉이 한나로 예를 들을게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부인인데.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인나가 너는 첫째 부인이면서 애도 못 낳으면서 네가 무슨 첫째 부인 자격이 있냐? 이렇게 계속 화나게 해요. 그러면 한나가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나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설교 듣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한나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하나님 믿는 한나.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나도 아이 있어 하고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 안 주세요. 이게 참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나 힘들게 하니까 내 이 환경만 풀어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아이를 언제 주셨냐? 한나가 과거에 분인나가 뭐라고 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이제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평강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그 분인나도 품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가득 넘치는 상태로 나는 살 것입니다. 그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대로 사업만 잘 되면 그 사람은, 제가 금요철회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 못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쓴소리, 쓴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앙. 마음에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잘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 나한테 그때 아프게 했지? 너도 당해봐라.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자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됐는데 총리가 됐어 봐요. 형들 만났으면 형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요셉도 언제 총리가 됐냐? 완전히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아픔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너는 이제 참 평강이 있고 너의 안은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구나, 그런 상태를 자신이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께 그걸 사모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도 뭐라고 꼭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이루시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어라. 두려운 상태가 제거가 돼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축복도 뺏기는 거 아니야? 조바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삶은 일평생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아직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 얘기하면 마음을 넓히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마음을 넓히는 거. 저는 신학교 때부터 꼭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기도를 꼭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꼭 드렸어요. 지금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세상을 살든 똑같이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 살까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삶은 갈수록 인심이 야박하다 그래요. 인심이 각박하다 그래요. 우리가 축구할 때 그것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는데 축구할 때 끝나고 나면 순대국밥집을 갔어요. 근데 순대국밥집이 밥을 8개 시켰는데 밥이 7개만 나왔어요. 아직 밥을 안 했대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가 부족해서 좀 기다려달래. 근데 막 배고파서 그랬는지 막 우리 교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아니, 우리가 매주 아침 오는 걸 알면서도 밥을 안 해놔 하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다들 진정하십시오. 다들 진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쫓겨 있어요. 뭔가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분노가 늘 있어요. 운전할 때도 어때요? 저도 제가 가끔 가다가 운전할 때 회개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올 때도 옆에다가 주차를 다 해놓으니까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다른 차들 빠지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차례 한 4대 지나가고 내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차가 얌체같이 막 성령내가지고 와서 이만큼 왔는데 제가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갈 텐데, 그러면서 막 분노가 나요. 분노가. 제일 화나는 건 언제인지 남자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우리 우회전 할 때 차들 보잖아요. 오는 거 봐야잖아요. 그렇죠? 우회전 할 때 오는 거 봐야 되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요? 직진하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네, 일로 들어와요. 공감하시죠? 하면서 그런 깜빡이를, 우회전을 켜야 내가 이렇게 가지 뭐. 그러다가 또 다시 제가 요새 많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차에서 혼자 아니, 방송 보니까 화를 빼낸대요. 그래서 허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해서 항상 이걸 한대요. 배웠대요, 병원에서. 저는 똑같이 따라하고 싶진 않고 하면서 자꾸 화를 빼내요. 여러분,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로워. 그러면 차 안에서 내가 아무리 화내봤자 누구 손해예요? 내 감정만 나빠요. 그 사람은 이미 우회전해서 갔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누가 행복하고 누가 잘 사는가, 결국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바다와 같은 물이 꽉 채워져 있을 만큼 넓은 사람이면 누가 돌멩이를 던져도 바다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별로 그냥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넓어 있으니까 누가 너 왜 이래? 그래도 미안해.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 바다에 떨어졌다고 그 돌멩이 상처를 꺼낼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면 요동치 않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 내가 아프고 누굴 만나도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든 일반 대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찾고 마음을 넓히셔서 바다와 같은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바다와 같았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해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때 힘들었나? 그냥 예수님은 그 생각이든 아니든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족 대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 가지시는 자 되어서 넓은 마음 가지신 자 되어서 명절 그렇게 보내시길 바래요. 제가 예와 준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좁은 마음을 가진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왕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더 높여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내가 왕인데 나보다 아랫사람을 더 높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열받는다. 왜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많이 했는데. 사울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백성들 다 군대에 이끌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니까 사울이 그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내 딸의 남편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이 참 인정받는 거니까 참 좋지 않냐? 다윗에게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다윗아, 나는 참 기쁘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울왕이 일평생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그 마음 그릇이 작았던 게 그 자의 삶의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시고 명절에 가족들이 예전에 뭐라고 했든, 나를 누가 힘들게 했든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셋째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기 싫은 곳에 가서도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상처에서 회복이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명절에 가족들을 보기 싫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기다려지길 바래요.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삶이다를 여러분들의 삶과 말을 통해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지역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제자들이 있는 지역, 온 유대는 뭐냐면 나라예요. 그 다음에 뻗어나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땅끝이에요, 땅끝. 지역적인 확장의 범위로 보면 전혀 저기 사마리아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하면 점점 확산돼서 증인되라. 그런데 예수님은 꼭 저기다가 사마리아를 넣었어요. 저 사마리아는 뭘 뜻할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왜 가기 싫으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잡종, 혼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완전히 포로됐을 때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다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 너희는 개다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가지도 않고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 땅에 왔고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뭐예요? 가기 싫은 땅. 그럼 오늘 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있는 지역, 너희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너희가 가기 싫은 지역에서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명절이 힘들고 가족이 불편하고 상처가 아무리 많아 할지라도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지고 사명지고 나는 거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명절이 되면 좋은 분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지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아름다운 말이에요. 양약이 되는 말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라고, 둘째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넓은 그릇으로 많이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있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 사랑할수록 내가 기쁘다는 것. 셋째로 많이 기도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까지도 증인되는 선교적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이런 내용을 잘 담은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가족 중심적, 이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왜 가족을 만나고 따뜻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때에 맞게 말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도 흘러가고 평안도 흘러가고 복음도 흘러가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들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